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화가 다가오기보다는 복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갑니다. 토정 비결이나 사주팔자를 통해서 올해의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상의 묘자리를 잘 골라야 한다느니, 지퍼가 좋아야 한다느냐는 풍수지리서를 내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형세에 따라 복이 좌우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어떤 환경이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점집을 찾아다니며 토정 비결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부적을 써서 붙이고 조상의 묘를 바꾼다고 운명과 팔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이렇게 쫓아다닌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복이 오히려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이 복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도시에 살아도 복을 받고 시골에 살아도 복을 받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밖에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에 있어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내 자녀들도 복을 받고 나의 사업장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집에서 기르는 짐승의 새끼들까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광주리를 만지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도 복이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복받은 민족이 되자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자 홍해가 갈라져 그들은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은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배불리 먹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위를 치자 사막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자 그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자 복받는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자격을 상실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산천초목이 다 타고 강물이 마르고 기근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온갖 범죄가 성행했습니다. 그들은 외적의 침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주전 587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마침내 함락시켰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눈을 뽑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와 함께 많은 귀인들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팔레스타인의 기름진 땅은 황무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에도 복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달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삼가듣고 순종할 때는 광야에서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할 때는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서도 망했습니다. 이처럼 복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복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자연히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으로 새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이란 누굽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저버린 존재는 사탄입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악의 근원인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마귀가 내는 꾀는 무슨 꾀든지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의 꾀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행복과 기쁨과 삶의 목적과 가치를 담는 웅덩이를 파지 못하고 늘 터진 웅덩이만 팝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행과 슬픔과 허무와 무의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마귀의 꾀를 따르는 대표적인 예는 무신론과 인본주의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악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행실이 가증하고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심판할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본주의자들이 악인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을 신으로 주장하고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파는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생수를 가두지 못합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이후 인간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 걸쳐서 인간 중심 사상을 주장해 왔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는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곳곳에 살상과 재난이 있고 사람들은 미움과 독선을 가지고 서로 분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됐습니까? 지금도 전쟁과 테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고상한 인간이 어떻게 전쟁과 테러를 일삼을 수 있습니까? 결국 모두 다 죽게 될 것을 번연히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이성적인 일을 감행합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인간의 모습이 왜 이렇게 추악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이상 인간은 영원히 비극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신론과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리 쾌락을 즐기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를 주신 창조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 뿌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거기에는 행복과 기쁨과 가치가 없습니다. 슬픔과 허무와 무의미만 몰려올 뿐입니다.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이란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는 육신의 행동과 양심의 갈등 속에서 늘 번민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또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없지만 복을 받는 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은 어디에 갇혀 사는 것처럼 답답해 보이고 자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이 오히려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보십시오. 물고기가 자유롭게 살겠다고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고기는 숨을 헐떡이다 얼마 있지 않아 죽고 말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것입니다. 계명을 떠나서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종국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나봤자 인간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돈을 좀 벌었다고 오만한 사람, 외모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오만한 사람,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오만한 사람, 인기를 좀 얻었다고 오만한 사람, 권력을 쥐었다고 오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한낱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재력이나 외모나 지위나 인기나 권력은 꽃과 같은 것입니다. 풀은 금방 마르고 꽃은 금방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자랑할 바가 못 됩니다. 당장 내일 일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이금변은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정신병동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나타내는 증상이 바로 과대망상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실제보다 훨씬 위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신병원의 한 병실에서 3사람이 함께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먼 산을 보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나폴레옹이다. 조금 있다가 옆에 있던 다른 환자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자 또 다른 환자가 그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누가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줬어? 내가 만들어줬지. 그러면서 자기 혼자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곳이 정신병원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이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신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매일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도 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야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영이 죽으면
행복도 평안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해에는 최소한 하루에 3장 이상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성경 3장 읽는데 2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분을 만나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이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늘 깊이 묵상하고 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결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따라올까요? 성경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그 잎사귀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사시사철 푸르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는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되어도 항상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합니다. 그는 환경이 아무리 무섭게 변해도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환경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사람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성령 충만하여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믿음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1년 내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형통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 모두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1년 내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